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말씀 가지고 전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렙돈 한 고들한테 드린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부자도 많이 내고 가난한 자도 전부 냈으니까 여러분도 헌금 열심히 하라는, 혹시 제가 오늘 헌금 설교할까 봐 두려워 떠시는 분은 지갑 꼭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어제 성전 청결하고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며 헌금함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부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전부입니까? 건강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부자는 있는 중에서 냈고 가난한 과부는 적당히 가난한 과부는 다 드렸고, 돈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산 제사가 되었는가, 오늘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말고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3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일부분 냈던 부자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전부를 냈던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3명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식하지 않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왜 가난해졌는지 아십니까? 서기관들이 낼름낼름 해먹어서 가난해졌습니다. 한 과부가 두렵던 한 고들한테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 서기관의 잔치의 윗자리를 탐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성서시대의 과부는요, 특별한 화장을 하지 않고 과부만의 복장이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8장 14절과 19절에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꼬시려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 과부의 뭘 벗고요? 무슨 의복이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시아버지 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 그러니까 과부의 의복을 입으면 저 사람이 과부인 줄 알았어요. 2000년 전에 로마 당시에는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과부가 혼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서기관들이 그걸 대신 관리해주고 1%의 정도의, 그러니까 가정 변호사 역할을 누가 했냐면 서기관들이 했어요. 왜요? 왜 사람들이 서기관한테 맡겼을까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서기관들이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가지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에 여념이 없어요. 오늘 12장 40절 보겠습니다. 12장 40절 보면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과부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남편이 100만 원 주고 갔다, 1000만 원 주고 갔다, 뭐 다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과부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럽니다. 우리 서기관은 1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과부가 그럽니다. 우리 서기관은 밥도 안 먹고 16시간을 기도해.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요번에 내가 맡긴 서기관은 20시간 기도하는 서기관이야. 근데 다 민나 도로보데스. 지금 민나 도로보데스를 알고 웃으신 분들은 굉장히 옛날 분인데 모두가 다 도둑놈이다. 12시간 기도하는 서기관이나 16시간 기도하는 서기관이나 20시간 기도한다고 서기관 외식으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원래 유대인의 옷에는 뒤에 수술이 붙어 있어요. 613가닥. 그게 뭐 길 필요도 없어요. 613가닥에 옷단귀에 술을 붙이는 이유는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다라는 증거지, 그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나는 날마다 말씀에 묶여 있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서기관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지 않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의 가산을 뭐 하려고? 삼키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왜요? 그 길게 기도하는 게 내 변호사 수임에 과부의 재산을 내가 탐하는데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라는 울타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보호막이 됩니까? 보호막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지 그게 증명되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서기관들과 선지자들은 이사야의 1장에 보면 이것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 헌금 날름날름 먹으면은 여러분이 막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목사도 스스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돈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만큼 불행한 인간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돈을 쫓아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웃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해요. 그것도 약한 과부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선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불편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카톡방에서 자기 정치 유튜브 올리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정치적 성향을 관철시키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동네 출신인지,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 저 사람이 나랑 정치적 성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교회에서 그거 구별해서 뭐 하겠습니까? 세상의 잣대와 똑같은 잣대로 교회에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가면 쓰고 외식하고 겉보기에 좋은 신앙인 아닙니까? 외식하고 나의 정치적 신념에 그것의 관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교회가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송정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외식이 벗어진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화려한 제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지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워해서 사람들이 넘어갈까봐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아합 시대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꼭대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화려한 제단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초라한 12돌의 제단에 응답하셨고, 무명의 소리에, 가난한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시 교회가 그 귀에 닫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이웃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 되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목회하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로 증명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서기관은 너무 겉으로 보여진 화려한 경건이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단절해 버렸다. 오늘 성경이 정의합니다. 과산으로, 과부의 가산을 외식으로 삼켜버렸다. 여러분,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증명되는 삶,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여러분의 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함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았다라는 건 헌금함 끼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하여 앉았다라는 건 약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이게 이제 13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반응하시는 분이면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이게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이라면, 예수님 마지막 공생에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이라면 월요일 날 뭐 하셨는지 아세요? 성전 청결을 했어요. 야, 지금 이 한 푼이라도 아까운 시대에 두 렙돈이 얼마나인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렙돈이에요. 렙돈. 옛날 우리나라 1원짜리만 해요. 요게 세켈인데 이게 세켈이 조금 더 크긴 하거든요. 뭐 크거나 작거나 그만해요. 1원만 해요. 여러분, 렙돈을 이거 지금 1, 2부 때는 못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로 챙긴다 해놓고 깜빡해가지고 설명만 했어요. 근데 렙돈을 아무리 돈 큰 뭉치에 넣어도, 렙돈 넣어도요, 이거 소리 안 나요. 데나리온이나 금화, 은화를 넣으면 소리가 쫙 나지만 렙돈은요 너무 작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원짜리 가득 있는데 옛날 지금 1원짜리 있죠. 옛날 1원짜리 얇은 거, 그거 던지면 소리 납니까? 500원짜리 넣어야 소리 나지. 헤롯은 정치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두메 사람이라는 혼혈이라는 정치적 컴플렉스를 감추고자 뭐 했습니까? 유대인에게 잘 보이고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헤롯의 성전이 2배 이상 커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다음 사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성소 지성소 보면 여인의 뜰을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 연보개가 3개나 있었어요. 그 연보개 3개에 연보개의 종류가 13개나 있었대요. 성전세, 비둘기값, 분향단의 목재, 분향단의 향, 성전에 사는 금잔, 남자의 속죄제, 속건제, 비둘기, 나시린의,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서 13개가 39개 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13개의 통에 돈을 다 넣을 수 있었어요. 둘의 돈을 가지고서는 13개의 통이 아니라 성전세도 낼까 말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 드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전부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는데 전부를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0분의 1만 가져와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고 그랬지 전부 다 갖고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갖고 와서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나, 이게 헤롯의 성전 때 얼마나 많은 헌금이 거쳤냐면 요세푸스의 예루살렘 전쟁사 6권 282절과 28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에는 경건한 자들이 드린 수많은 헌물과 황금, 은, 값비싼 의복,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바쳐진 헌금이 가득했다. 로마 병사들이 약탈할 때 그 재물의 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이 함락될 당시에 로마가 탈취한 은금의 양이 약 10,000달란트 정도였대요. 지금 금값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6조. 건물 짓는 돈이 아니라 현금으로 뺏어간 돈이 46조. 지금도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 로마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만큼 돈 많이 걷는 동네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헤롯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누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 갈취한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할 때 보면 포로 로마노 가면 뭐 봅니까? 콜로세움을 그 정도로 베스파니아누스가 콜로세움을 지을 수 있었던 건 자기 베스파니아스 아들이 티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기물 때문에 그 콜로세움을 지을 재정이 충당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로마라고 하면 티투스의 개선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갈취한 그 메노라 그림들이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재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쥐어짜 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거기서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성도들에게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목사는 헌금 내면서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저도 가끔 괜히 낸다고 그랬나.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말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정답을 말해버렸네. 저는 뭐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말이 나가는 스타일. 그리고 그 말을 뒤에 가서 수습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리고 나서 수습할 때 이런 생각해. 그때 좀 생각 좀 하고 얘기할 거. 근데 여러분, 신명기 16장 11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1절 시작.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어디 가서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성전에서 즐거워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두랩돈 2장 드리는 과부 즐거웠겠습니까? 이것밖에 13통이 있는데 하나밖에 넣을 수 없는 내 인생의 비참함 때문에 즐겁지도 않은데 누구 하나 그거 조금 드린다고 자기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하나님께 나아가고는 싶은데 여러 걸림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걸림돌 없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얘기로 추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역사 깊은 교회도 부목사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권사님들이 맨날 모이면 옛날에 누구 있을 때는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면 최신에 온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껴요, 못 껴요? 못 껴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자꾸로 이렇게 입을 꼬매고 싶은. 네,
아니 교회가 옛날에가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를 증명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내 삶의 즐거움이어야죠. 내가 우리 교회를 건물 지을 때 리모델링 할 때 벽돌 한 장 꽂았느냐 안 꽂았느냐로 내 삶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 갖고 또 헌금하라고. 여러분 지금 오늘 헌금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과부는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고통을 함께 할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성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 속담도 원래는 좋은 뜻인 거 알죠? 사촌이 땅을 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걸음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바뀌니까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와서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헌신했는가로 증명되는 신앙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제 우리가 롯데월드에 한 100명 정도가 갔습니다. 100명 정도가 갔어요. 야, 근데 학부모들하고 애들하고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 자주 하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참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롯데월드 갈 돈이 없어가지고 못 오다가 온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부모들이 갈 수 있죠. 요즘은 의지만 가지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딱 플랫폼을 깔아주고 입장료도 주고 식권도 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 돈은 이렇게 써야 맛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애들을 인솔하는데 원래 10시에 들어가서 3시쯤 나오려고 그랬는데 3시에 아무도 안 나와. 저는 이제 들어갈 때만 인사만 하고 저는 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아무도 안 와. 교회 올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더 놀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4시에 나왔어요. 2차로 6시에 나온 팀 있고, 청소년분들은 10시에 들어가서 10시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10시 반에 집에 왔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면서 학부모님들도 가면서 그렇고 저랑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 선생님들이 너무 기쁜 거야.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너무 기쁘고 오랜만에 또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전화하고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 새 가족이 7명이 왔다는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이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선생님들은 그 나이 좀 있어가지고 롯데월드가 즐겁겠어요?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지. 애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사라져 있고 저기가 있고 이러는데, 근데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즐거워하는 것 보고도 즐거워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단풍놀이 가서 즐거워요? 아이들이 즐거우니까 즐거워요? 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헤롯의 성전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함께 즐거워함이 망각되어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누구 거예요? 난 내 거죠. 다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다 계산하고.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칭찬합니까? 그냥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칭찬이었으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 얘네처럼 해라 뭐 이런 게 붙어야 되는데 그런 말 없어요. 얘는 다 넣었어. 근데 만약에 다 넣었어도요, 유대교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보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전에 와서도 이 여자는 즐겁지 않고 이 문을 나가서도 이 여자는 즐겁지 않을 거야. 왜? 생활비 다 넣었는데 이 여자를 책임져 줄 사람이 한 명 없어.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길게 하며 가산으로 외식으로 길게 해서 그 가산을 다 삼켜 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이에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이 앞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칭찬이라면 성전 청결한 사건과 지금 이거 말 끝나자마자 13장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 말 이해 못했어요. 전부를 드렸다라는 말 이해 못했어요. 이 여자는 삶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 제자들에게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 듣자마자 예수님 1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 건물 진짜 멋지네요. 스타필드 너무 잘 지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도 보리라. 만약에 이거 건축 헌금 잘했다 없는 중에서도 낸 이 여자, 여러분 옛날에 금가락지 빼가지고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안 되면 자식이 잘 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칭찬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내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며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한 36년 뒤에 그 성전이 완공되는데 3년 만에 그 성전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건축 헌금 잘 냈으니까 칭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과 지금 승부 보려는 거예요. 과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전부 갖고 오지 마십시오. 그런 것만큼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3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셔요. 아까 헌금함도 마주대하여 앉았고 성전산도 대하여 앉았어요. 물질은 교회 운영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물질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쓰이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귀하게 하리심이라. 이건 예수님이 500원 줘가지고 내가 500원을 먹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전부를 생명을 걸고 드림으로 나를 살렸다.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 지금 누구랑 동일시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와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면 자신의 전부를 들여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산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되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전부의 신앙,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외식의 경건함보다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보여지는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송정교회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웃음과 찬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